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기록된 이 비유의 말씀들이 좀 있지요. 처음부터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었고, 그 다음 등불 비유가 있었고, 지난 시간에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있었고, 오늘 겨자씨 비유해서 총 4가지입니다. 사실은 더 되지요. 오늘 3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러니까 여기 기록되지 않는 더 많은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4개가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볼 수가 있죠.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 말이 너무 중요해서 막 전하고 싶은데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너무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직접적으로 한 문장으로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면으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제 30년의 시간이 삶이 지나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제 사역이 처음 딱 시작되실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이걸 이제 풀어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비유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이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성경 전체를 보면 그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나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성장하고 확대되어지고 마지막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께서 시작부터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더 킹덤, 하나님의 이 나라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 나라가 존재하려면 3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왕이 필요하고 백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왕과 백성이 머물 땅이 필요합니다. 이 3개가 있어야 나라가 존재하는 거죠. 구약과 신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이 3가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도 왕이 필요하고 백성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한 거죠. 왕 대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왕에게 충성을 다하여 순종하는 거지요. 그 땅은 왕이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권을 베푸시는 곳이고, 백성에게 있어서 그 땅이라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기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큰 특징이 있다면 이 나라는 한정되지 않고 계속 팽창하여 확대되어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주제로 흘러가는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개념이나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실제 삶에 실현되고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상 존재하는 그 나라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우리는 결단을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모든 곳, 여러분의 집, 교회, 기업, 도나샵 어디든지 여러분의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땅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 안에 살고 있다. 네가 살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치 보이지는 않지만 보는 것처럼 실상으로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깨닫도록 촉구하고 있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잘하는 시에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 비유 굉장히 간단하지만은 이 비유 안에서도 세 가지 진리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유는 간단했지요.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농부가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씨가 자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열매가 익어서 나중에 추수를 했다는 아주 짤막한 비유가 됩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씨를 뿌리기도 하지만 그 씨를 사람을 통해서 이 씨를 점점 뿌려나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배웠던 것은 우리가 뿌린 이 복음의 씨, 하나님의 나라의 씨는 절대 썩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때로는 짧은 시간 안에 때로는 긴 시간 안에 반드시 자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때가 되면 이 열매는 익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추수하신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내를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답답하고 막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게 많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음의 씨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 가운데 임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씨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 마음밭에 심어지도록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자라나는 씨의 비유 속에는 위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위로가 뭐였냐면 뿌려진 씨는 반드시 자라난다는 말씀이 되겠죠.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되는 것이냐? 나는 잘 몰라요. 나는 복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애쓰는데 나는 잘 모르지만 자고 일어나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지난주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해놓은 타임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또 애썼는데 잘 안 되면 또 낙심하지만은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일하시고 잘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제가 누리는 복이 뭘까요? 한 가정으로 교회가 개척이 돼서 지금 이만큼 자랐을 때 제가 누리는 축복이 뭘까요? 막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축복입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진정한 축복이 아니지요. 시작할 때 예를 들면 무사례로 사례가 없는데 지금은 조금 사례를 받는다. 이 물질적인 축복이 저한테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지난 9년 동안 눈으로 볼 수 있었어.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를 보았던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할지 제 마음에는 막 뜨거운 용광로처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말로 표현이 잘 되지 않지만 제가 소유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막내 아들도 그렇지요. 처음에 한 어른들 5명, 10명 이렇게 될 때 은식이 막둥이가 이렇게 있는데 아빠가 설교를 하면 10%밖에 알아듣지 못합니다.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런데 아이에게 부탁해서 그냥 언젠가는 네가 인디펜던트 독립하지 않겠냐. 그러나 아빠가 뭐 하는지를 보고
교회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늘 예배 시간이 오면은 그때는 지금 악기가 있지만은 커준 치면서 이렇게 드럼 치면서 아빠 기타 치면 박자 맞춰주고 있다가 아빠 설교하면 자불고 막 그랬던 아이였지만은 교회가 커져가고 아이의 간증 속에 집에 오면 집에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교회 올 때 내가 집에 왔다라고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집에 온 것 같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도 연락이 왔는데 피닉스에서 교회를 찾고 있다가 피닉스의 블레싱 처치라는 데를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선택을 했냐? 또 아빠는 좀 그렇잖아요. 2단이 아니냐, 3단이 아니냐, 이상하지 않냐? 또 걱정이 돼서 설교도 좀 들어보고 왜 가게 됐냐라고 물었더니 아빠 설교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식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복입니다. 이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아이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면 신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삶으로 체험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와도 요동치 않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확실하는 거지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뜻대로 되지 않고 10년 뒤, 20년 뒤, 5년 뒤, 앞으로 1년 뒤 막막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을 위해서 TF팀이 있어서 여지저지 알아보지 않습니까? 온 성도들이 목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도 염려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너무 좋은 교회 아닙니까? 막 염려하고 목사님 이러시는 분이 너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우리들에게 또 놀라운 체험을 또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자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체험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체험을 하면 좋겠습니까? 막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체험들, 막 이런 것들, 막 방언하는 은사적인 체험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체험은 내가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인내하며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큰 체험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일입니다. 많은 씨앗을 뿌릴 수 있지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그리고 인내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이 가질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재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엄청난 투자가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10,000불이 있는데 1년 뒤에 이 투자하면 10만 불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싹 다 모아가지고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능성 때문에 보다도 투자하는 이유는 확실성 때문에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큰 투자는, 그 나라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투자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변치 아니하는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투자인 거죠.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또 여러분의 물질로, 몸으로, 많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이게 왜 확실한 일이겠습니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뿌린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덤으로 얻는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주 열정적인 체험을 전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가장 크게 받는 상급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계속 하실 때 내 것으로 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힘들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애씀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노력, 기도, 투자, 힘쓰고 애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참 이상하게도 이 땅에서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체험해보면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겨자씨 비유가 되겠습니다. 오늘 비유 내용도 참 간단합니다. 31절 말씀에 비유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에 있는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좀 살펴보면 언제 가장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길 때, 심겨질 때, 그 최초가 아주 작다는 거죠. 해석을 해보면 복음이 처음 전파되어질 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처음 영접할 때는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 마음에 확신도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이 씨가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32절 말씀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 비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비유 앞에 나와 있는 지난주에 살펴본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좀 비슷해 보입니다. 심겨지면 자라난다. 좀 비슷해 보이지요. 그리고 모든 풀보다 커진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씨 앞에 나와 있는 비유와 다른 점이 있다면 앞에 나와 있는 비유,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서는 열매가 익으면 하나님이 추수한다는 종말론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나중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 만큼 커진다, 풍성해진다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씨앗이 풍성해지는구나 라는 개념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이 그 속에 머물 수 있는 큰 나무처럼 자라게 된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너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그런 인생이 되고 싶다는 선한 거룩한 욕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미약하고 작았지만은 사도행전은 이 복음이 얼마나 확대되어지고 풍성해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이 되지요.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때의 사도들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이 전파되었지요. 이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희롱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나 그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모여든 사람들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점점 확대되어서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지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지금 배우고 있는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그 교회를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삶이 바뀝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 결단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들은 뭐지? 라고 처음으로 They are Christians.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 생겨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될 만큼
예루살렘에 뿌려진 아주 작은 복음의 씨앗이 장벽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를 때에는 수많은 열방이 그 나무 그늘 안에 모여들었다는 실제적인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에 보면 쓴 서신서가 대략 13권이 있는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같은 경우는 목회 후보생들에게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나머지 편지 서신서들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가 됩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 모든 서신서들이 본인이 개척했거나 방문했던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한 편지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가보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소식, 로마에 교인들이 있다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흥분해서 그 로마에 너무너무 가고 싶다라고 쓴 편지가 로마서가 되는 것이지요. 성경의 역사가들, 기독교 역사가들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어떻게 해서 그 로마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을까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신비스러운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복음이 어떻게 뻗어나가는지, 풍성해지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서신서가 로마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쭉 보면서 4장까지 왔지요. 마가복음에서 만난 사람들 보십시오.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기 백성들에게 등에 빨대를 꽂아서 돈을 쭉 빨아서 자기의 출세만 앞섰던 세리마태도 있었고, 로마 정부를 무력으로 내가 이겨야 되겠다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어부들을 보십시오. 뭐가 잘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사람 속에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사도가 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 그림이 되어야 될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나의 인생의 나무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야 될까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겨자씨의 말씀을 적용을 한번 해보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새들이 많이 나무의 그늘 아래 앉아서 쉬듯이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 있을까요? 세상에는 전략적인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주말 학교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뭔가를 학습할 수 있고, 시니어 스쿨도 만들어서 엑서사이즈도 할 수 있는 클래스도 만들고, 한글 학교도 만들고, 예배당도 있어야 되고, 많은 대안들, 장소가 좋아야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등등 많은 전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겨자씨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사람이 모여든 교회가 있고, 오늘 말씀처럼 공중의 새들이 나무의 그늘 아래서 쉼을 얻는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많은 사람이 그냥 모여드는 교회인가? 모여들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되려면 온전히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 집중할 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전략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말씀 나누는 거 어색하지 마시고 말씀 나눔 잘 하십시오. 저는 그때 그 시간들, 말씀 나눈 이런 시간들을 보면 되게 목사로서 보람을 느낍니다. 이전에는 좀 어색했지만 지금은 말씀을 너무너무 잘 나누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연약한 분들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 안타까워하고 찾아가고 음식 만드는 거 이런 거 보니까 너무너무 참 되게 행복하고 마음이 좋습니다. 우리 가운데 약한 분들, 청년이나 유스 아이들 그냥 보지 마시고 복음의 열매를 뿌린다 생각을 하고 돌아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고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필요한 것 챙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도의 교제가 복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늘 아래 있을 수 있는 그런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약속인 거지요. 개인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은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1:1 성경 공부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성경 공부 시간에 자기를 교회로 인도하셨던 어느 권사님이 생각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덕분에 뭐 늘 찾아오고 위로해주고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좀 어떨 때는 귀찮기도 하고 막 싫었지만은 그 권사님 덕분에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된다면 그분을 꼭 만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내 인생에 적어도 5명 정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도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존재, 적어도 5명 정도 누군가에게 복음 안에서 기억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이런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소원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누군가에게 그늘을 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가 되었던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펼치는 그늘 아래서 쉼을 얻을 수 있는, 특별히 세상적인 쉼이 아니라 복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면, 인생의 문제가 당신을 통해서 해결이 된다면 그같이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한국에 보니까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김장하 선생님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자기 배를 부르지 아니하고 사회사업과 또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용히 겸손하게 살아왔지만은 인생의 마지막에 그 주변에 그의 은혜를 받았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다시 조명해보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재산이 없어도, 내가 학력이 없어도, 내가 내세울 게 없어도 내가 복음 안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늘이 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마지막에 왔는데 내 인생 나무 그늘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같이 비참한 모습이 어디에 있겠냐 하는 것이지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방법입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녹아나야 됩니다. 말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사랑이 되었던 모든 관계 속에서 넉넉하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늘 복음으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이 녹아들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는 그런 인생들이 일어날 때, 복음의 열정들이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복음의 그늘 아래에 함께 깃들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고 내가 어떤 복음의 나무를 키워나갈 것인가를 꼭 붙잡아야 되는 귀한 메시지가 되지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겨자씨 비유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이야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그랬습니다. 작은 겨자씨 씨가 나무처럼 크게 자랐으니까 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야지, 맞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분들은 다르게 말씀을 하지요. 실제로 이 겨자가 크면 3m밖에 자라지 아니하고 옆으로 크게 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진달래, 철쭉, 나일락, 장미처럼 이 겨자가 관목이라고 불려집니다. 줄기가 나무 같은 성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나무나 은행나무처럼 교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모든 풀보다 크다고 하고 큰 가지를 낸다고 하지만은 그 가지가 소나무처럼 큰 이런 나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겨자씨의 큰 특징이 있는데 작은 씨앗이 빠르게 싹을 내고 크게 커진다는 개념도 있지만은 또 하나의 특징이 옆으로 빨리 확장한다는 개념이 있다고 하면서 어느 신학자가 그 이야기를 꼬집어 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겨자씨 씨가 정원이나 밭에 뿌려지면 그 씨가 조그만한 게 하나 뿌려지면 안 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삽시간에 퍼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너 링턴이라는 주석가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 복음이 뿌려지는 곳은 세상을 뒤바꾼다. 온 세상이 복음으로 물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복음이 성장할 때 크기만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고 복음이 어떤 사회에 들어가면 그 시스템을 바꾸는 거지요. 문맹을 퇴치합니다. 대학교가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인권 운동도 일어나고 노예제도도 없어지는 많은 일들이 복음이 들어갈 때 함께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있을 때 변혁되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에서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개념도 있지만은 결국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복음,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가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안에 깃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이 무엇이냐?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교회와 인근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이 내가 가진 복음이다 라고 이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아주 깊숙하게 파고들려고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매료되어야 합니다. 나는 약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 듣고 있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지요. 내가 미련하다고, 내가 약하다고, 내가 천하다고 라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귀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 되죠. 배우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재산이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몸이 좀 약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으로 여러분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성품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내 몸은 쭈그러들어서 약하지만은 그 인생의 그늘 안에 많은 사람이 깃들 수 있다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셔서 그런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